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축복을 뺏어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을 뺏어가는 존재, 또 우리의 은사를 뺏어가는 그런 아주 못된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 귀신 역사를 때려잡지 않고는 우리가 축복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고 은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묶이고 막히고 다친 것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남들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자신이 어쩌면은 영권이 다 막히고 물건이 다 막히고 인권이 다 막혔습니다. 사역도 다 막혔고 은사도 다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전부 흉악의 그런 결박으로 와 있습니다. 압제를 당하고 있고 멍해줄로 똘똘 감겨져 있습니다. 이거를 풀고 뚫고 열기는 이것들을 쫓아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안타깝게도 우리의 성과 정반대로 너무나 강력합니다. 이것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동계번쩍 서해번쩍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이것들은 그래서 이 투명 인간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가지고 우리 눈에도 안 보이죠, 귀에도 안 들리죠, 손에도 안 잡히면서 이것들이 우리 모든 좋은 걸 다 뺏어가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신을 원어로는 다이몬, 이게 다른 말로 악한 영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12제자를 부르셔가지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또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치는 능력을 12제자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 이름 나가지고 앓는 사람을 다 고쳐줍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버립니다. 심지어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만들고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신 주체가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 명명백백하게 명령으로 하신 말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 모두가 전부 다 은사 장사하고 있거든요. 은사 장사, 돈 장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전부 돈에 환장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받은 사람이지 내가 하는 것 아니거든요. 내가 쫓아내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신 거거든요. 주님이 주셔서 하는 것이지 그분께서 거두가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착각하고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쫓아주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말씀을 앞에 놓고 나는 과연 어느 정도 단계인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걸 좀 깊이 성찰하셔서 자신을 오늘 갈아엎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내가 한심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무능력합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무능력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능력이 권능이 없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도 고쳐주지 못하고 있고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끙끙 앓는 사람을 고쳐주지 못하고 있고요. 심지어 죽은 사람 말할 것도 없죠.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나병 환자 깨끗이 못합니다. 귀신 쫓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갖고 놉니다. 그들 존재가 우리를 갖고 논다니까요. 이게 심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는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뭘 얼마나 안다고, 얼마나 가졌다고 그렇게 교만 떨고 있거든요. 실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히 죽어야 됩니다. 내 속에 썬뿌리가 빠져야 이게 가능합니다. 내 속에 육성이 빠져야 가능합니다. 이걸 하실 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보면은 어느 날 이 지금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여자는 점을 쳐서 주인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그런 여자였죠. 그런데 이 여자가 바울과 그 바울 일행을 따라오면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보고 뭐라 한다고요? 이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이분들은요,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어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이렇게 지금 주의 종들을 갖고 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놓고 어떤 분이 여러분을 높여줄 때에, 어떤 사역자가 여러분을 높여줄 때 그 속에 영혼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분별이 있길 바랍니다. 이 여자가 하루 이틀 그냥 여러 날을 두고 계속 그냥 충동질하고 축 올립니다. 바울과 그 일행을 칭찬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듣기 좋죠.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런데 칭찬해주고 있는, 높여주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사탄의 앞잡이입니다. 귀신의 앞잡이입니다. 이게 보통 사건 아닙니다. 이걸 바울은 알잖아요. 영분별로 알아버려서. 그 본질이 뭔가, 주체가 뭔가를 알아버려서. 그래서 뭡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여에서 나오라.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바로 그 순간 귀신이 톡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분별이 있길 바라고 투시가 있기 바랍니다. 영분별과 투시를 가져서 나를 높여준다고 다가 아닙니다. 나를 인정해 준다고 다가 아닙니다. 그 말하는 자의 속에 뭐가 역사하는가? 성령 역사인가? 악령의 역사인가? 악령 역사도 미혹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혹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그런 미끼를 던지면서 천사로 가자면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가지고 우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우쭐 하고 있어요. 천지분간을 못하고. 그래서 영분별이 얼마나 중요한가. 반드시 상대방의 그 심령 골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심령 상태를 투시해 볼 수 있는,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을 갖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남들이 나를 높여준다고 다 높은 게 아닙니다. 남들이 나를 인정해준다고 다가 아닙니다. 거기에 어릿광대처럼 꼭 두고 각자 놀아나지 마시고 나에게 말하는 그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이거를 좀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면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보여. 어느 날 훤히 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훤히 알아집니다. 보여지고 알아집니다. 이런 수학 공식도 아닙니다. 어떤 방정식도 아닙니다. 신기하게 확 알아져 버려. 신기하게 확 보여버립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어느 날 주님이 확 열어줘 버려. 확 열어지면 그때 돌파가 일어납니다. 돌파할 수 있고 폭파할 수 있고 파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박살내는데 오늘 바울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 여자에서 나오라 해서 그 순간 귀신이 툭 튀어나가 버립니다. 아멘. 그 집을 다 파쇄하는 거죠. 폭파하는 거죠. 돌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과 그 일행들이 기도하러 가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은혜 받으러 가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주님 만나러 가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은 은혜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기도하러 가는 길인데 그게 사탄이가 개입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영분별을 분명히 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사슬로 묶어서 심판 때까지 어둠 속에 갇힌다 했어요. 가둬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들이 천년 만년 갈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그들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아멘. 또 그는 자기들의 통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그 거처를 떠는 천사들을 그 큰 나라의 심판에 붙이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메어서 어둠에 가두어 두셨다 그랬습니다. 이 천사들은요 천사들이 타락한 거죠. 타락.
천사가 타락한 거. 그 사탄 마귀 귀신은 원래 본질이 누굽니까? 타락한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 아멘. 타락한 천사가 이게 뭡니까? 바로 사탄 마귀 귀신들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깨달읍시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한 것이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시는, 아멘, 그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 그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것은 영적인 투시가 열리기 바랍니다. 영적인 투시가 열리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딱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 투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적 당달봉사 되지 마시고 남들이 볼 때는 멀쩡한데 아니에요.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여러분, 물론 믿음은 바란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게 증거입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보고 하는 게 좋겠어요? 안 보는 게 좋겠어요? 보는 게 좋잖아요.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조만간에 열릴지어다. 조만간에 열릴지어다. 확실하게 열려야 됩니다. 상대방을 꿰뚫어보고 심령을 꿰뚫어보고 그 심령 상태를 진단하고 처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어둠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또아리를 털고 독을 품고 있는 어둠의 집을 뜯어내야 됩니다. 그 심령을 돌파해야 됩니다. 폭파해야 됩니다. 파쇄해야 됩니다. 역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들의 두목인 바알세볼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귀신의 두목 바알세볼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귀신은요,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라 바로 사탄의 우두머리로 하는 집단입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의 영입니다. 아멘. 아버지 귀신이 아니에요. 죽은 아버지 귀신이 아닙니다. 죽은 이모 귀신이 아니에요. 죽은 할머니 귀신이 아니에요.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셔서 영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뒹구는 게 다가 아니야. 떼골떼골 뒹구는 게 다가 아니라 기름 부음이 다가 아니라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말씀을 바로 아시고 그때부터 사역이 연결되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사역이고 진짜 은사고 진짜 기름 부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린 여자가 있습니다. 18년 동안 병마에 시달렸죠. 허리가 굽어져 있습니다. 몸을 조금도 펼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진 그 여자를 보고 하실 말씀 뭐라 그럽니까? 가까이 부르십니다.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그리고 그 여자는 손을 딱 얹었습니다. 손을 딱 얹었습니다. 얹으니까는 그 여자가 곧 그 자리에 즉시 허리를 쫙 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힘을 돌렸죠. 하나님께 힘을 돌렸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시고 주님은 했습니다. 18년 동안 허리 못 펴고 꼬부랑 할머니를, 그렇죠? 손 딱 얹고 안섰을 때 벌떡 일어났습니다. 허리 쫙 펴져 버렸어. 그럼 이거를 나는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솔직히 우리끼리 말하자고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잖아. 그럼 이게 도전받아야 돼. 여기 우리 피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땅을 치고 통곡해야 됩니다. 주님 보면 알았거든. 요한복음 14에 나오잖아요. 12절부터 나오잖아요. 너는 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 아멘. 내 이름으로 구한 거 다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이 말인데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저도 안 되고 이러면 안 된다. 여기 땅을 치고 통곡해야 됩니다. 기도가 너무 게을렀구나. 기도가 너무 게을렀구나.
어떤 목적을 놓고 기도 제목을 놓고 목숨 걸어야 되는데 야복강에 기고 되는데 감투만 목사야. 감투만 목사야. 쥐뿔 개뿔 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거드름 피우고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못된 거 더러운 거 다 가지고 있고 혈기는 그냥 하늘 꼭대기 올라가 있고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정죄 이런 것만 못된 것만 다 하고 앉았고 그러면서 나는 목회에서 나가려고 폼 잡고 앉았고 우리 깊이 깨달으셔서 우리 이 초대교회 빌립 지사보다 못해. 우리가 집사보다 못해. 스데반 집사보다 못합니다. 엉망이야 엉망. 근데 뭐 잘났다고 우리가 그냥 거들먹거리고 교만을 떨고 이 말씀 앞에 비추어 봐가지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완전 빵점이야. 빵점. 자, 여기서 우리는 영적 고등고시 시험 문제가 주어집니다. 영적 고등고시 시험 문제가 주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내가 완전히 없어지고 나니까는 사도 바울이 깨달아 버렸어. 이 말씀에 깨달아 버렸습니다. 깨닫고 나니까는 다 그 마음이 오는 거야.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세상에 있을 때 학벌 좋았던 거 아무것도 아니고 문종 집안 좋았던 거 아무것도 아니고 직업이 좋았던 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구나. 나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였구나. 나는 감히 사도로 칭함받기도 감당치 못할 자였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그래서 그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능력이 임한 겁니다. 자신을 발견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자신을 발견합시다. 자신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돼.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엉망이었구나. 완전히 가짜였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거들먹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셔서 정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되셔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고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될 때 드디어 고린도전서 6장 17절 내 영이 주님과 합한 영 될 때 내가 주와 합한 자가 될 때에 아멘. 합한 자가 누굽니까? 허물도 실수도 약점도 죄도 많지만 다윗이 주님 앞에 합한 자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누라 팔아먹을 정도로 허물도 죄도 실수도 많았지만 예배 가운데 예배가 합격돼 가지고 그는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렸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다. 그 말 통과하면서 예배가 통과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뭡니까? 너의 영이 내 영이 된다. 주와 합한 자, 네 영이 내 영이 된다. 우리의 영이 주님 영이 되기 바랍니다. 이런 자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의 몸은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이때부터 내 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내 몸이 성령님의 성전되는 겁니다. 성전될 때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들어갑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에 가면 너와 나 일심동체 영적 부부가 된다. 그때부터는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 주겠다. 그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서주님과 계시기 때문에 18년 된 허리 굽은 여자를 손만 댔을 때 탁 고쳐지는 것처럼 허리가 쫙 펴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주님 계시기 때문에 이 역사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처럼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 속에 예수 이름을 명할 때 안전뱅이를 성전미문에 안전을 일으켰던 것처럼 그런 역사 나타납니다. 이 불이 떨어질지어다. 그 기적의 소문을 듣고 그 다음날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입니다. 구름대같이.
솔로몬 행각이 꽉 찹니다. 요새를 말하면 체육관 집회가 되어버려. 체육관 집회 꽉 찹니다. 거기서 베드로 설교에 전부 다 심령의 감화를 받고 충격을 받아서 어찌할꼬 통회하고 자복하는 기도가 열립니다. 그때 3,000명의 전도가 되는 세례받고 결신한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말씀대로 사는 사람,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말씀대로 사는 사람 너의 이름을 천하만국 위에 뛰어나게 해줄 것이고 천하만국 위에 뛰어나게 해줄 것이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고 머리에 있을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꼬아서 꼬임받지 않고 들어가도 나도 복을 받는 역사가 임합니다. 양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똑바로만 서면은 양은 그냥 지천에 깔렸습니다. 사역거리가 지천에 깔렸습니다. 문제는 뭐냐? 영역이 없기 때문에, 실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은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철저히 도전받으셔서 내가 주 앞에 죽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회당장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친 것에 분개하면서 무리한테 말합니다. 일을 해야 할 날이 6밖에 없는데 6 가운데서 어느 날에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이게 원래 성경적인 문제인데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있습니까?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회당장이 율법학자죠. 율법의 맨 사람이죠. 그럽니다. 그때 주께서 보니까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묘안간에서 풀어내어서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는데 안식일이 무슨 상관이냐. 이 여자 고치는 것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정당하지 않느냐. 아멘. 바로 18년 동안 허리 굽은 여자를 고쳤을 때 누가 반기를 듭니까? 회당장이. 요 사람은 목사야 목사. 종교 지도자가 이 짓거리 하고 있다니까요. 아멘. 주님을 팔아먹은 것도 죽인 것도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깊이 깨달으셔서 아멘. 율법에 매이지 마시고 그래서 주님의 율법을 뭡니까? 율법은 심판정죄잖아. 심판정죄. 이걸 돌로 찍어 죽이는 복음이었거든. 이걸 뭡니까? 사랑으로 바꿨어. 사랑으로. 로마서 13장 10절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절대로 용서 못하는 것을 용서하고 절대로 이해 못하는 이해하고 절대로 사랑 못하는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 닮기 원합니까? 주님 닮기 원하시면은 사랑 덩어리가 돼야 돼. 여러분이 전부 다 아가페 사랑 덩어리가 돼야 돼. 움직이는 사랑 덩어리가 돼야 돼. 여러분 심령은 품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절대로 용서 못하는 거, 절대로 사랑 못하는 거, 절대로 용서해서도 안 될 것들, 절대로 사랑해서도 안 될 것들도 전부 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을 원수도 사랑하래. 원수도. 이런 자가 될 때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 여는 축복의 기적의 그 열쇠는 마스터 키, 신의 한 수는 내가 사랑할 때 열리는 겁니다. 사랑합시다. 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서는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그냥 물 붓듯이 기름 붓듯 부어주었어. 폭포수가 부어서 이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한테 억눌린 자들을 참 다 풀어주고 뚫어주고 열어줍니다. 다 고쳐주어서 바로 그 기적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 오늘 이런 거 마찬가지야. 그럼 어떤 자가 되겠어요? 어떤 자가 갈라디아서 2장 27절입니다. 철저하게 내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 깨끗이 된 것 속에 주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는 겁니다. 깨달읍시다. 내가 지금 왜 못 받느냐? 그릇이 더러워서 못 받는 거예요. 그릇이 더러워서 못 받는 겁니다. 그릇 청소합시다. 어디 가서 임파테이션 받으려 하지 마시고요.
주님께 직접 받기 바랍니다. 맨날 뒹굴어도 맨날 그 모양이더라고요. 맨날 악취가 가득해. 더러운 것이 가득해. 인간의 더러운 것이 꽉 차 있습니다. 혈기, 분노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음이 가장 중요해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 내가 시행착오 많았구나. 내가 그때 뒤집어 씌웠나 보다. 왜 허송세월 이렇게 많이 보냈을까? 내가 허송세월 너무 많이 보냈구나. 그게 수십 년이야, 수십 년. 이제는 깨닫기 바랍니다. 깨닫고 철저히 무릎 꿇고. 사탄에게 속은 세월이 너무 많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한테 속은 세월이, 빼앗긴 세월이 너무너무 길었어요. 진작 좀 이런 말씀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진작 좀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멘. 진작 좀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되셔서 진짜 가슴을 찢고 영을 찢으면 울어야 돼, 울어야 돼. 얼마나 억울해. 사탄에게 철저히 속았습니다. 철저하게 이용당했습니다. 미혹의 영 때문에, 유혹의 영 때문에, 그 믿기 때문에. 너무나 먹음직하고 너무나 보암직한데 실은 그게 아니었어. 그게 사탄의 술수였고, 그게 사탄의 모함이었고, 사탄의 미끼였습니다. 귀신 장난이었어요.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게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 지성의 7 아들도 이름한데요. 서게와라는 유대인 지성의 7 아들이 있는데요. 이들도 어떤 하냐?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악기 떨린 사람들이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을 짓눌러 이겨버립니다.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서게와라는 유대인 지성 아들인데 7 아들들인데 누구한테 눌렸습니까? 귀신들에 눌려가지고 꽉 눌려가지고 옷을 홀랑 벗고 도망갑니다. 자, 귀신 들리면 옷을 잘 벗어요. 귀신 들리면 옷을 잘 벗습니다. 귀신 들리면 옷을 잘 벗어요. 헐헐 벗어버립니다. 옛날에 저희 교회 사모님 한 분이 오셨어. 사모님 오셨는데요. 그 당시 저희 교회에 주일날 성령차가 100대 이상 왔어요. 그 당시 저희 교회에. 그게 이게 교회가 너무 작아가지고, 주차장이 너무 작아가지고 일산에 있는 그 예식장 건물을 빌려가지고 그 제가 목회를 했어요. 그 당시 주차장이 얼마나 큽니까? 거기에 이 사모님이요. 그 주차장 큰 넓은 사람도 옆에 있습니다. 갑자기 옷을 다 홀랑 벗어. 팬티도 안 입고 다 벗어. 홀랑 벗어. 내가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요. 이게요, 현실. 미쳐버리니까요, 이게요, 사람이 아니야, 진짜. 저는요, 이런 일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누구의 아들들입니까? 제사장의 아들들. 누구의 아들들? 제사장의 아들들. 이들이 귀신한테 눌려가지고, 아멘. 귀신한테 눌려가지고 옷을 홀딱 벗고 도망가 버렸어. 이런 개망신이 어디 있어요? 주의 종의 집의 아들들이, 아멘, 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귀신은 뭡니까? 나는 예수도 알아. 나는 바울도 알아.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는 게 다가입니다. 아는 게 다가 아니야.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아요. 그런데 귀신한테 울려버렸어. 아멘. 안다고 다가 아니라니까요. 깊이 깨달으셔서 영역을 받읍시다. 영역을 받읍시다. 그래서요, 부활 때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나님께는 천사 같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씀이죠. 사실은 뭐 여러분은 하늘에 가면 누구야? 여러분 전부 다 분봉왕들이 분봉왕들. 부리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 지위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굉장히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 상급과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으면서 말합니다.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들에게 들어가지 마라. 그럴 때 귀신은 소리 지르면서 아이한테 심한 경련을 일으켜놓고 나가버립니다. 아이는 딱 뻗어버려서 죽은 것 같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깜짝 놀라서 이 아이 죽었다 그랬죠. 그렇죠? 죽었다 그럽니다. 실제 죽었으면 아닙니다. 이 아이는 잔다. 그리고 그 아이 손을 잡고 이렇게나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야. 여기 어떤 귀신? 벙어리 귀신, 귀머거리 귀신. 아멘. 나오라! 나오잖아요. 이게 여러분 과연 되느냐 이거는. 되느냐 안 되느냐. 다른 거 보면 따지지 맙시다.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이게 문제라. 안 되면 문제라. 되면 좋지만 안 되면 문제라. 이걸 우리 지금 빵점이에요. 빵점. 기도해야죠. 기도. 특히 우리 목사님들은 여기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사 감투만 자랑하지 마시고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전부 가짜들이에요. 가짜지 이게. 전부 가짜들입니다. 목숨 거셔서 이 말씀 이루어질 때까지 목숨을 걸어야 돼. 철저하게 내 육성을 뽑고 내 선뿌리 뽑고 아멘. 철저하게 주님과 하나가 돼야 되겠다. 내 영이 주의 영이 되기 원합니다. 내 몸이 예수 몸 되기 원합니다. 내 몸이 성령님의 성령 되기 원합니다. 이게 돼야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내가 내 몸이 내가 주님의 밭이 되고 내가 주님의 집이 되기 때문에 너는 나의 동력자다. 주님의 동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늘이 확 열립니다. 오늘 이 불이 떨어질지어다. 이 불 받아서 존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맨날 아멘이야 그냥 전라도 말로 오살같이 잘하지 그냥. 얼마나 아멘 잘하는지 몰라. 그게 나가면 끝이야. 여기서 오살나게 잘하지. 얼마나 할렐루야 아멘. 나가면 끝이야. 한 번도 이게 목숨 걸고 기도한 적 없어. 심각하게 기도한 적 없습니다. 기도하면 다 되는데, 영계도 열리는데, 영안도 열리는데, 그러면 고등고시 시험 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절간 가가지고요, 인적이 없는 데서 아예 끊어버리고, 머리에 막 머리띠 두르고 막 고시 공부하지, 고등고시 공부. 어떤 특별한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특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결단, 특별한 각오,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몰입이 돼야 됩니다. 어떤 일에 몰입을 하고 집중할 때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는 햇빛도 렌즈에 모았을 때 종이를 태우는 것처럼 집중력이 필요하고 몰입이 필요한데 얼마든지 능력이 좀 될 수 있는데 얼마든지 능력 서역 기적사 할 수 있는데 이걸 아무도 못하고 있어. 왜 그래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맨날 이는 본인과의 싸움입니다. 본인과의 싸움.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주님께 목숨을 걸고 야복한 기도가 들어가야 돼. 야곱이 지금 자기 형 에스가 20년 동안 군사 400명 길러가지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지금 이놈의 새끼 잡히면 잡혀라 내가 뼈다고 그냥 다 뺐다고 하고 그냥 그 고기 추려내듯이 내가 막 박살내겠다고 이를 부득부득 하는데 그 해결한 것이 뭡니까? 어디 임파테이션 받은 거 아닙니다. 기름 부음 집회 타는 게 아닙니다. 뭐 했습니까? 기도. 어떤 기도? 야복한 기도.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죽을 병 걸렸어요. 나라가 지금 대양난입니다. 풍전등화입니다. 일촉즉발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버렸습니다.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정예받은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너무너무 다급하고 절박합니다.
그런데 희석이 어떻게 합니까? 어디 임파테이션 받으러 다닌 거 아닙니다. 기름 부음 집회 다닌 거 아닙니다. 은사 배우러 다닌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배우러 다닌 게 아닙니다. 어떤 예언한 방법 배우는 게 아닙니다. 배우러 다닌 게 아니라. 뭐였습니까? 성전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한 겁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배옷을 고 기도한 겁니다. 기도했을 때 하늘이 열린 겁니다. 주께서 강림하셨어요. 임재하셨어요. 그게 응답을 줍니다. 하나님이 그날 밤에 아수르군대 18만 5천명 다 죽여버립니다. 피 한 방울 안 흘렸습니다. 그의 죽을 병도 고치고 15년 생명이 연장되었어요.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3절부터 나는 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와 같이 생긴 더러운 영이 셋이 나온 것을 보았다. 어떤 입?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예언자의 입, 동격입니다. 용의 입, 사탄 마귀 귀신의 입입니다. 아멘. 짐승의 입, 사탄 마귀 귀신의 입입니다. 거짓 예언자 입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이 셋이 나온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귀신의 영으로서 귀신의 영이면서 기이한 일을, 불가사의한 일을, 신기한 일을 행하면서 초자연적 일을 행하면서 온 세계 왕들을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일어날 전쟁에 대비하여 왕들을 모으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을 몸으로 돌아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옷을 입읍시다. 세마포 옷을 입읍시다. 의의 옷을 입읍시다. 말씀의 옷을 입읍시다. 말씀의 검을 가지시고 아멘. 우리가 갖추길 바랍니다. 이 세 영이 뭡니까?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예언자의 입,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인데 이게 뭡니까?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 전쟁이다. 할렐루야. 아마겟돈. 마지막 때 한 전쟁 남았죠?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게 뭡니까? 용의 입을 박살내는, 짐승의 입을 박살내는, 거짓 예언자 입을 박살내는. 그래서 뭡니까? 예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에 뭡니까? 거짓 예언자를 때려잡기 위해서 뭡니까? 어떤 불이 떨어집니까? 어떤 불? 반석을 쳐서 폭발시키는. 아멘. 불방망이를 내립니다. 반석을 폭파시키는, 반석을 쳐서 폭파시키는. 왜요? 거짓선을 때려잡으려고. 오늘날 거짓선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깨달읍시다. 그래서 또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가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뭡니까? 꾸짖지 말랍니다.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이요.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요, 왜 우리를 간섭하려고 하십니까? 왜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말한 거죠. 바로 지금 군대마귀. 아멘. 돼지떼 6천, 그죠? 돼지떼 2,000마리 되는 로마 군대로 6,000마리 귀신이 한 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들이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것처럼 주님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 여러분들도 귀신들이 귀신같이 하는 것처럼 주님을 알아요. 압니다. 아는 것들이 와서 역사합니다. 아는 것들이 와서 이게 더 무서워요.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신다. 마지막 때 어떤 사람 믿음에서 떠나서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영들은 지금 속이는 겁니다. 거짓 영들은 속이는 것인데 거기 다들 따라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4절을 너는 아비는 악마에게서 났으며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또 진리편에 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 속에 진리가 아예 없습니다. 거짓말할 때는 본성에서는 자기 말처럼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쟁이 뿐 아니라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아멘. 이런 것들이 이러면서 들어있거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자아 속에서 자아 속에서는 내 주장 속에서 내 고집 속에서 나타납니다. 내 생각 속에서 자아를 뽑아내야 됩니다. 자아를 뽑아내야 돼. 내 자아, 이게 사람의 의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이걸 뽑아내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깨달읍시다. 그래서 예수께서 묻습니다. 너 이름 뭐냐? 말하죠. 군대입니다. 우리 수가 너무 많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걸 로마 군대로 치면 그때 군 단위가 6천 명이 최소 단위거든요. 최소한 6천 마리 되는. 그럼 다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야. 생각의 죄, 눈으로 보는 죄, 마음의 죄 있어 없어? 다 있습니다. 그게 몇 마리 없기 때문에 지금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척 앉아있는 거예요. 괜찮은 척 앉아있는 겁니다. 아멘. 면역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손바닥에 눈에 현미경에 보면 세균이 많아요, 안 많아요? 버글버글 수십만 마리 있습니다. 그런데 왜요? 우리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 견뎌내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영적선도 마찬가지야. 귀신이 있어 없어? 다 있습니다. 그러나 6천 마리 들어있는 이야기가 틀려져. 워낙 강한 게 들어가니까 과부하걸 그래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미친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눈길이 까버리고 뒤집어지고 막 머리에도 뭐니까 꽃도 꽂고 옷도 벗어버리고 그게 뒤집어지는 헛소리하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과부하 권리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쫓아내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힘을 냅시다. 너 이름이 뭐냐? 군대다. 많은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귀신들이 뭐라 합니까? 자기들을 어디 보내지 말아달라고요?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간청하고 있습니다. 애걸로 복걸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옥만은 가기 싫습니다. 보내지 말아주세요. 보내지 말아주세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사역할 때 이게 뽑아내면 요리 들어가더라고. 요것도 뽑아서 요리 들어가고요. 요것들이 어디 지옥 안 가려고 무적행 안 들어가려고 막 옮겨다녀. 별일을 제가 다 봤어요. 여러분들 다 쫓아내시 능력 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날이 저물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뭘로요? 뭐로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바로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 설교 내용이 뭡니까? 이사야서 53장을 가져온 겁니다. 아멘. 그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고침을 받았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고침을 받았다. 할렐루야. 어떤 중병 환자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고침을 받았다. 계속 고백하면은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입으로 선포 시인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민수기 16장 너의 입의 말을 내가 하늘에서 다 듣고 네 입에서 뱉는 대로 내가 다 듣고 그대로 집행하겠다. 그래서 낙심의 말 하면 안 됩니다. 비판의 말, 정죄 말 하면 안 됩니다. 저주 말 하면 안 됩니다. 아멘. 감사 말, 위로의 말, 은혜의 말, 사랑의 말, 치유의 말 하시 바랍니다. 말한 대로 주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리에서 보니까 원망하다가 다 죽잖아요. 그 민수기 16장 말씀 너 입에서 말한 게 전부 다 할 때고 그대로 집행하는 겁니다. 너 원망해서 죽으라 다 죽이는 겁니다. 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갑자기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면서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제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주위에서 듣거라. 너는 일어서거라. 지금 나를 내게로 보내셔서 이렇게 말하고 왔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할 때 나는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렸다. 그가 내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너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네가 깨닫고 다니엘이 깨닫고 겸손해지려고 한 그 첫날부터 다니엘이 깨닫고 겸손해지려고 하는 그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너의 간구한 말을 다 들으셨다. 그래서 네가 간구하는 그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주님의 사자로 내가 이리 왔다. 심부름꾼으로 왔다. 할렐루야. 엄청난 말.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깨닫고 겸손해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자를 보내주셔서 그 간구한 말을 이루어주시려고 오신 거요. 대단한 사건이죠. 그 소리 뭡니까? 뒹구는 게 다가 아니라 깨달아야 돼. 깨달읍시다.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사무엘이 뭡니까?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싼 가운데 그거 딱 썼는데요. 다윗이 뭡니까? 다윗의 기름을 쭉 붓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싼 가운데서 그죠? 다윗의 기름을 쭉 붓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해서 다윗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거기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는데 사울에게서는 뭡니까? 주의 영이 싹 떠나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시는 뭐가요?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원래 사울이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이 떠나는 순간입니다. 누구에게는 성령이 지금 떠나고 누구에게는 성령이 오고 있습니다. 아멘. 누구에게는 성령이 오고 있고 누구에게는 악한 영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되기 원합니까? 영적인 아멘. 여러분 다윗이 되기 바랍니다. 영적인 사울 되지 마시고 촛대가 옮겨지듯이 축복의 촛대, 사역의 촛대, 은사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 바라고 그 축복의 촛대가 올 수 있는 오늘 다윗 같은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깨달읍시다. 그래서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하수인을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유해서 나로 이건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그렇죠? 엄청난 계시를 받아서 삼청천까지 가져왔습니다. 그의 영이 몸 밖에서는지 몸 안에서 모를 정도로 엄청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엄청난 그런 계시를 받아 불구하고 그런 뭐 해결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뭐며? 눈에 가시가 있어. 눈병이 너무 심합니다. 너무 아파요. 이걸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말이 많게 아이고 인간 꼴값 더네. 네가 아무리 귀신 쫓으면 뭐하냐. 네가 아무리 병 고치면 뭐하냐. 네가 아무리 죽은 자 유도고 살림 많으냐. 지 눈도 하나 못 고치면서 이런 말 듣겠어 안 듣겠어요?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아이고 인간 꼴값 더네. 네가 그렇게 대단하면 뭐하냐. 너가 아버지 전달을 못하면서 너가 엄마 전도를 못하면서 네가 대단하면 뭐하냐. 네 남편은 전도도 못하면서 목사를 꼴값 더거든요. 이런 말 듣겠어 안 듣겠어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구원하지 못한 남편 때문에 내가 사탄의 가시야. 내가 전도하지 못한 내 부모님 때문에 내가 그게 사탄의 가시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할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낮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편 23편에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내의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설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말씀 속에서 뭡니까? 지팡이하고 막대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팡이는 뭡니까? 능력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능력 지팡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영권의 시험, 물권의 시험, 인권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처럼 주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주의 지팡이로 나를 안위해 주신 거죠. 품어주시고 해결해 주는 거죠. 중요한 그것이 더 중요한 건 지팡이. 지팡이란 막대기. 막대기는 뭡니까?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에게 막대기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채찍의 도구가 될 수 있어. 아멘. 믿음 없는 남편이, 믿음 없는 부모님이, 믿음 없는 자식이 나한테 큰 아픔을 주는 내 막대기 될 수 있으면 이 채찍이야, 채찍.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내가 주의 종에 반열해 왔습니다. 다듬어지고. 아멘. 그들이 주는 아픔이 너무 커요. 그들이 주는 시험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다듬어지고 왔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에게 막대기 됐던 채찍이 됐던 그분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을 가버린다면은,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울어야 돼. 이것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게 나한테 사탄의 가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약한 데서 강해짐이라.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깨달읍시다. 그리고 그분들이 영혼이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을 키우기 위한 막대기로 쓰셨어. 여러분을 키우기 위한,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한 그런 막대기로 썼습니다. 아멘. 그분들의 영혼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울어야 됩니다. 이게 나한테 사탄의 가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약한 데서 강해짐이라. 오늘 말씀 은혜 되셨습니까? 말씀 붙들기도 할 때 큰 불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하셔서 이제는 기도를 목숨 걸고 해야 돼. 목숨 걸고. 약복강 기도, 사생결단의 기도. 아멘. 사형수가 사형수 단두대표 썼을 때 마지막 유언처럼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셔서 여기서 죽느냐 사느냐, 축복이냐 저주냐, 성공이냐 실패냐, 쓰임받느냐 쓰임받지 못하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꼭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부터 기도하십시다. 큰 불이 말 겁니다. 주의 성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